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던 땅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건이지요.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리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지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십이 이제 교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리더십의 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여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지역이 가나안입니다. 지역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특정 지역이 꼭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이제 목축과 농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가나안 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짜 정말 이렇게 비옥한 땅이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산, 또 이제 나머지 지역은 또 이렇게 막 사막 기후 이러니까 사실은 살기가 그렇게 좋고 비옥하고 그런 땅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 가나안을 정탐을 한번 하고 오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일부 지역은 그게 또 그렇게 보이는 땅이 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짜 여기가 정말 살기 좋은 천국 같은 그런 땅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좋은 땅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들은 사실은 이쪽 지역들이 훨씬 더 좀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강이 있거든요. 강. 이집트에는 그 유명한 나일 강이 있지요.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할 수밖에 없고, 그 물을 얼마든지 이렇게 농수로 이렇게 대서 이렇게 농사짓기 좋은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은 사실은 가나안보다는 이 애굽 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이렇게 불러내셨단 말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거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주 땅 비옥하고 좋은 거기에 아브라함 그냥 두시고
거기서 복을 주시고 거기서 잘 살게 하셨다면 와, 이게 정말 그게 더 복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처음에 경험한 게 뭐냐면 기근이거든요.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가거든요. 애굽이 또 비옥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하신다면 와, 좀 이렇게 이 비옥한 땅에서 좀 잘 살게 해주셨으면 그게 훨씬 더 복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듭니다. 이스라엘도 사실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 정착할 그런 기회가 있었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 가족이 다 애굽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그 애굽 땅에서 복을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말 굉장한 나라가 되고 온 세계 위에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 애굽이고 메소포타미아고 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왜 했어야 했을까요?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일 텐데 용기를 가져야 될 일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왜 할까요? 두려워할 일이 있다, 놀랄 일이 생길 거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떨지 않고 이렇게 용기를 가진다는 건 우리가 가진 의지로만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낙하산이 없이 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린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낙하산이 있다면, 그러니까 낙하산이든 어떤 장비든 자기를 지켜줄 어떤 장비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속에 좀 무서운 건 있지만 이 장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라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러면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나는 담대해 그리고 뛰어내린다, 이거는 뭐 뇌가 어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근거는 이거죠.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겁니다.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얘기죠. 가나안은 그 지역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런 이유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젖과 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농업과 목축이 아주 풍성하게 잘 되고, 오늘식으로 얘기를 하면 산업이 아주 잘 되고, 뭐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쫙쫙 일어나고, 이래서 경제가 쫙쫙 돌아가고, 이런 거. 이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젖과 꿀은 어디에 훨씬 더 많냐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에 훨씬 더 많다고요. 가나안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라는 게 뭐냐?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같이 비옥한 땅은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쌓아둘 수 있고, 저장하고, 미래를 그렇게 대비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이 정도 딱 해놨으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내가 괜찮다 할 수 있겠죠. 가나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척박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른 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농사를 시작할 때 적절하게 내려주는 비, 이거 늦은 비라고 하는 건 이제 수확 때쯤 돼가지고 이제 내려주는 비라고 하는데, 이게 사막 기후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그때 아주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비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그래야 이 수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먹을 걸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한다면 딱 그때 그만큼씩이에요. 딱 그때 그만큼씩. 그러니까 마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하루 주셨던 것처럼, 쌓아놓지 말고 하루하루 주셨던 것처럼 딱 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곳,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만들고 저축하고 쌓아놔서 그걸로 안심을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았겠죠. 거기는 그게 가능했던 땅이니까 내 삶의 근거들을 내 힘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말하자면 젖과 꿀인 거죠.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광야 내내,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 내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저들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의 걸어온 이 여정은 사실은 너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신 여정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물론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건 이제 뭐 다른 얘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왜냐? 하나님의 법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짐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어떤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그 법대로만, 그 뜻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갈 완전한 세상이 될 것이고, 인간들은 그 안에서 진짜 복된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얼마든지 누리며 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미움보다 사랑이 더 좋다라는 걸 알고 모두가 다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훌륭하고 멋있고 좋은 일이라는 걸 알죠. 문제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리더십의 교체가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는 보통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 이제 율법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게 모세니까. 근데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옳은지 다 압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그 율법의 역할을 한다. 이제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아니라도 양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보다 사랑이 옳고 복수보다 용서가 더 낫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들이 전부 다 뭘 드러내느냐 하면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하더라. 이걸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고할 때는 아주 잘해요. 충고를 할 때는 아주 옳은 말 잘하는데 충고한 대로 사냐? 그러면 또 그건 이제 좀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난 안 돼라는 절망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자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만 그 율법에 있을 뿐이지 그 깨달음이,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제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곧바로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21절 이하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조,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대조,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리더십 교체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내내 모세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못 지키고 그래서 알려주자 알아도 못 지키는 존재더라 라는 것이 드러나고 또 이런저런 환경의 제약 때문에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어요. 우리를 굶겨 죽일 생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애굽은 비옥한 땅, 먹을 것이 많은 세상. 거기서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로 불렀느냐.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 오케이, 지금 너희들이 이게 이제 왕이 바뀐 거거든요. 바로가 왕이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인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 배고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을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또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내가 줄게. 너희에게 먹을 걸 줄게. 그러면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주신 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던 환경적 제약들을 이렇게 없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너희 환경을 내가 좋게 해주면 좀 잘 듣나 한번 보자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엔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 전에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루치씩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날 것까지 쌓아두지 말아라.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거다. 근데 안 듣고 다 쌓아놔요. 그래서 혼나죠. 안식일에는 나오지 말아라. 그 전날 이틀치를 줄 것이다. 안식일에 기어코 나와서 여기 만나를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도 분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낮추심. 그러니까 우리 한때 그랬습니다. 우리 18세기 때 그 철학 사조가 계몽주의였거든요. 계몽주의는 뭐냐면 인라이트먼트,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얘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서 이 세상이 살기 좋게 될 거다.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잘 배웠더니 잘 배운 것 가지고 사기를 치더라. 이게 세상이더라가 나타나죠. 계몽주의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냐, 말씀을 배워서 내가 그걸 잘 지켜내지 의지를 갖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건 이 세상이 이따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환경이 이래서. 그럼 그 환경을 바꾸면 바꿨더니 바꿔도 안 되더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의 자신감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그 낮아짐 속에서 배워야 됐던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뜻에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하는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들어가기로 하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지는 것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하도록 이 배움을 배워간 자리가 광야였고, 이것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는 자리가 가나안이었던 거죠. 그건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서 나타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갈 수 있더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만 죽어버렸고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지난주 이제 서론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와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입니다. 이 예수, 여호수아가 같은 뜻이죠. 히브리 표현으로는 여호수아, 예수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가 우리의 인도자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삶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의 형통함이라면 그것을 정말 이루기 원한다면 사실 우린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메소포타미아를 가든지 애굽을 가든지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 시대 때 그 신앙을 갖게 되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거였답니다. 집회, 이제 그때 뭐 천막에서 집회하고 막 그랬으니까 천막 집회 가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회심 딱 하고 집회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트럭에 치여서 죽는 것, 이게 신앙의 최고의 시나리오였다고 그래요. 왜 죽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일까요? 살아서는 천국을 맛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죽어야 천국 가니까. 사는 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 쉽지 않으니까. 다 알고 있던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고 결국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야 할 만큼 두려울 일, 놀랄 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래? 라는 이 일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이 일들, 놀라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 뭐 다 복받고 형통한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싶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두려워할 일, 놀랄 일이 많아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갈 수 있는 길이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뭐 약속의 땅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딱 듣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땅. 근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갈망이? 뭐 그냥 대표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싶다는 갈망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좋겠고, 화평이 있으면 좋겠고, 오래 참는 게 있으면 좋겠고, 주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확 죽어버리면 편하게 천국 갈 텐데 죽지 않고 살게 하십니다. 거기에 소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요나가 원수들인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너무 가기 싫었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가 이 사람들 회개하면 어떡하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가기 싫었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데 이 폭풍이 몰려와.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가? 제비를 뽑았던 요나 때문이래요. 그 뭐라 그래?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안 해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느니 죽지도 못하게 이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해놓으시죠. 그 물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죽지도 못하고 니느웨로는 다시 가야 되고 저 왼수 같은 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왜요? 죽지 마. 지금 넌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 살아서 이 고통 속에서 너희가 배워야 할 걸 배워야 돼. 인간이었던 존재인지, 그 인간이 어떻게 해야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지, 죽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와 메추라기고 가나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힘든 걸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탕 하나 쥐어주면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자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죠. 내가 가진 소원, 나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지간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진짜 내 것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그 깨어짐 속에서 너희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죠. 사실 출애굽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서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고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야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소원들이 진짜 내 것이 될 겁니다. 사는 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하나도 편해지지 않고 더 힘들 수 있냐?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주었던 그 법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켜 행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상 받고 천국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너희는 배우게 될 거다.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되고 내가 정말 너희를 키우고자 하는 그 빛같이 소금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형통함이다. 여기로 와라. 넘어질 거다, 쓰러질 거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를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구원 얻은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계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지만 영광스럽습니다.
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려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소원하고 있다면, 메소포타미아를 소원하고 있다면 굳이 안 가도 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랄 일, 두려울 일,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힘든 현실이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 할 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건 뭐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그래. 사람이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살아야지. 뭐 이런 위협, 유혹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부적인 이 괴로움도 있을 수 있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더 빛나는 존재로 키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